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오늘은 기독교 강요를 하루 쉬겠습니다. 1시간 쉬고 제가 특별히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7월 16일이죠. 7월 16일 날 우리가 사랑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7월 16일 14일이에요? 왜 16일 알고 있어요? 7월 14일에 86세 일기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32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처음 책을 통해서 만났는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의 많은 책들을 제가 서문역을 했고 로이든스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한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을 미국의 로이드 존스 이렇게 부르죠. 미국의 로이드 존스로 불릴 만큼 실로 이 시대의 최고의 성경 교사입니다. 성경을 R.C. 스프롤 박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또 성경을 암송하는 데는 존 메가더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성경에 능통했던 또 성경 해석에 능통했던 이 시대 몇 안 되는 최고의 성경 교사이고 강해 설교자이고 그리고 선지자적인 설교를 했던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의 죽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또 그래서 약간 기리는 측면에서 이 목사님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들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돼야 분량이 되는 건데 기본 뼈대는 제가 골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뼈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살을 10배를 붙여서 살은 10배를 붙여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설교를 밖에 나가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고용노동부 가서 이왕이 했던 계속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설교가 아닌데 제가 고용노동부 가서도 보통 한 1시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목이 이거거든요. 성경이 없는 거짓된 진리들인데 6가지를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할 텐데 오늘 노동부에서는 한 가지밖에 말을 못했다 는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밤도 길고 집에 가야 덥기만 하고 그래서 6가지를 다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회 설교 준비 때문에 바쁜데 이 말씀이 막 붙들려가지고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먼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으로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죠. 다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어떤 신념 그리고 매일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과 삶의 방향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메가더 목사님의 레퍼런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날 사람들 자신들끼리 성경과는 상관없이 사람들 자신들끼리 스스로 따르는 신념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믿어 라고 하는 신념들이 있는데 그 신념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근거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거짓된 신념 혹은 거짓된 믿음 혹은 거짓된 신앙들이 신자들 안에 무수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념들은 오랫동안 사람들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 안에 폭넓게 회자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거의 굳어졌어요. 거의 굳어져서 이제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이 사람들의 말이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경우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신념들이 얼마나 강하고 굳어 있는지 아무리 성경을 들이밀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신념들을 고쳐주려고 해도, 아무리 논쟁하며 이야기하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 신념들을 믿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은 이들이 성경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므로 결국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근거를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요. 솔라 스크립트라 하지, 그렇죠? 성경에서만 찾아서 성경을 근거해서만 하는 신앙인데,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그 성경을 무시한 채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더 신뢰한다면 그 신앙을 과연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광장 같은 데 나가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굳어져 있는 자신들의 신념이 있어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가르쳤는지 누가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굳어진 잘못된 신념들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사실상 그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신념들 중에 어떤 것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벗어나 있는 것도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 그런 게 괜찮아. 괜찮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괜찮아. 근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게 있어요.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심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독교 신앙을 뿌리채운다는 것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를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죠.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경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수와 오류는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오류와 실수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이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도 할 수 있고 이런 잘못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 괜찮아, 고치면 돼. 그러나 이런 믿음과 구원에 관한 가장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학으로 백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백날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자신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늘 이렇게 교회 수천 년 역사 안에 이러한 거짓된 진리, 거짓된 복음, 거짓된 가르침들을 유포해요. 그걸 뒤에서 조장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침륜에 빠뜨리게, 더 나아가서 구원에서 이탈하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사탄이 시험하죠. 사탄이 유혹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시험해요? 다른 걸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시험해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 또한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받아요?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첫째 아담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더니 넘어갔어.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더니 넘어갔어.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하자 뭘 갖고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진리, 거짓된 신념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엔 다른 복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다른 복음에는 결탄코 참된 구원도 참된 신앙도 없기 때문에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자신들이나 우리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나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도야. 우리는 사랑의 사도 그러면 요한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 말은 누가 했냐면 자기 자신이었어. 그렇죠?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 그러나 여러분, 사랑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쓴 이는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사랑에 특출났던 사랑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나 혹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만 뛰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이제 존 메가더의 그분의 가르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복음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길 수 있는 목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상히 여기지를 못해, 목사가. 이상히 여길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고 번역한 히라버 다우마조는 일상에서 보지 못한 어떤 큰일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astonished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서 놀람과 실망과 책망과 꾸짖음과 그들을 향한 이 분노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 복합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뭐냐면 다우마조예요.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분노가 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는 이렇게 지금 격하게 흥분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6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났어요.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다우마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무려 4번이나 해요. 4번이나 반복해서. 또 6절 중간에 보시면 속히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속히라는 히라버 나케오스는 이런 말이에요. 성급하고 생각 없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성급해. 떠나는 뭐냐면 생각이 없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서 거짓 진리를, 거짓 복음을 다 쳐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없음과 또 자신들의 죄된 욕심을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그리고 성급하게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강단에 누구를 잘 안 세우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 후배를 한번 세워본 적이 있어요. 아시죠? 교육학 전문가라고 하는 후배가 있어요. 기독교 교육 전문, 지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걔를 한번 세웠더니 바로 저에게 말이 들어왔어요. 성도님들 중에. 다음에는 저런 분들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전사님 기억나시죠? 네? 우리 김민호 집사님인가? 그분에게 노트북 사줬잖아요. 김용생 집사님 사줬나? 여하튼 그 선교사님, 중부 선교사님을 제가 모신 적이 있어요. 바로 말이 들어왔어요. 다음에는 저런 분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마음이 기뻤습니다. 성도들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거짓된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왔는데 성도들의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들 안에 말씀이 없어서, 더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그것을 쳐내지 못해. 분별해내지 못해. 분별력이 총명이 없어요. 그래서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는 히라버 메타데스데는 충성된 자를 옮기다, 충성된 자리를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떠나라고 하는 말은 마치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탈영을 한 것에 비유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그런 종교적인 변절자 혹은 영적 이탈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에서 속히 떠나 배교자, 변절자들이 되어 있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통탄에 맞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갈라디아는 지방을 말하는 건데,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건데,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로, 그들은 순회 설교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한 2, 3년 있다가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통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절대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상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영적인 거장들은 다 한결같이 이 피상성에 대한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피상성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교회 안에는 왜곡된 진리가 많았는데 그 왜곡된 진리가 많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피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그 교회지, 목사가 다 그 목사이고 말씀이 다 그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피상성으로 인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펴서 진리에 이르려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저 교회 나와 있고 주여주여하며 신앙 고백만 하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든 관심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더 용기를 얻는 것은 뭐냐면 그런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아니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많네. 그래서 힘을 얻어. 더 나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의 당장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또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상관도 없어요. 그냥 진리로부터 속히 떠나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자기들에게 유익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성급하게 덥석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긍정의 힘, 번영신앙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덥석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번영신학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긍정의 신앙이 가득한가요?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처치가 미국에서 한때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5만 명 나오는 교회. 그 이단적인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1등이 있거든요. 그 교회도 똑같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순복음 교회가 아니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나이지리아 이런 데 있대요. 나이지리아, 미국, 그죠? 아프리카. 또 어디죠? 어디라고 했죠? 하여튼 그 후진국 쪽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가장 성장하는 교회들, 군대도 있다고 하죠? 교회. 이런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로 저들 집단은 그냥 이단이다. 딱 판단을 내려버린. 번영신학의 근보지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관심도 없고 덥석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복음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장 중요시하게 혹은 가장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으로, 아니 절대적인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보응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 보응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 즉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으로, 절대적인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큰 것이 있어요. 더 절대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2계명 배웠죠?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여러분,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얼마나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수십 번 서핑을 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하나 사요. 직장에 들어갈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직장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복지는 어떤지, 워라밸은 어떤지,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심사숙고해보고, 요즘은 살아보고 결혼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결혼보다 성경은 이러한 결혼보다 직장보다 몇 천억 배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구원을 하나님 말씀 앞에 살피고 또 살피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 앞에서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나? 저는 묻고 싶어요. 목사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끌어안고 진리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너는 떠들어라. 나는 괜찮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치로운 구원이라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피상성 속에 하는 거예요. 피상성 속에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란 어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바로 유대주의적 복음이라고 해요. 혹은 율법적 복음,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사도가 말하는 복음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율법주의, 유대주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율법적, 유대주의적 복음으로 자신들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뭔지 자체를 몰라.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 유대주의적 복음의 가장 전형적인 복음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유대주의적 복음, 즉 다른 복음이 오늘날의 성도들 안에서는 어떤 신념으로,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자, 이제 존 메가드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아닌데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거나, 혹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양 성도들의 신앙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되고 왜곡된 신념들,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존 메가드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믿음 혹은 신앙입니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사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치며 자신 스스로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교회 전도문 심지어 찬양 가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며 마치 절대 진리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맥 목사님의 레퍼런스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정면으로 충돌되는 가르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이죠. 자,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에서 분명히 배웠죠. 하나님의 가장 1차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큰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하죠.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말한 거나 이 모든 말씀을 어디에서 갖고 왔어요? 레위기에서 갖고 온 거야. 레위기에서. 그래서 일찍이 이러한 인간의 거짓된 마음을 간파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란 행복을 쫓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거룩을 쫓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란 행복을 쫓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을 쫓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명령이죠. 이건 율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 여러분. 거룩, 즉 카도슈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내신 구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을 거룩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계속 구별되어 가는 것,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갈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참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라고 하죠. 그것을 성경이 거룩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 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찾고 구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나
그 행복은 아주 자주 그렇습니다. 그 행복은 놀랍게도 아주 자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뜻과 목적인 거룩을 방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행복은 같이 갖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은 굉장히 나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뭐냐면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야만 해. 다른 사람을 고통에 이르게만 해야만 해.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다 자기중심적인 행복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쾌락이나 성공이나 인정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 돼요. 인간 행복은 거의 대부분이 쾌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쾌락은 거의 죄된 것이 많아요. 죄와 연결되어 있어.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와 관계된 거예요. 죄된 욕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됐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많은 고통과 자기 부인의 삶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내 중심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거룩은 반대쪽에 있거든요. 그러나 그 거룩한 삶에만이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영광이 있어. 존 파이퍼 목사님을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천 헤도니스트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 기쁨주의 이런 뜻이야.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질 수 있는 데까지 행복해져야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존 파이퍼는 그리스도인은 쾌락을 추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설교한 것과 언제 반대되는 것 같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존 파이퍼도 C.S. 루이스도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과 쾌락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보세요. 진리 안에서 혹은 거룩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 역시 거짓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며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절대로 지옥에 보내시지도 않는다. 그러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말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교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교리라고 치부하며 지옥이나 심판을 미신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메가도 목사님이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은 철학자 버드란트 러셀과 같습니다. 버드란트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저는 참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잔인함을 가져오고 잔인한 고문의 세대들을 제공한 것이 바로 지옥의 교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지옥을 믿을 수가 있어요? 버드란트 러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런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고 인간 멸절설, 조건적 불멸론 같은 교리를 만드는 이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 멸절설, 인간은 죽으면 멸절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멸절되죠.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꺼져요. 그 혼이 이렇게 가죠. 혼이 생명을 말하는 거죠. 혼은 땅으로 꺼지고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찌할 수 없어. 죽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참담한 것은 이러한 이단적 발상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 안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존 스타트인데, 존 스타트는 그의 말년에 이단적인 멸절설을 지지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것인지 이상해지는 것인지 자꾸 이상해요. 응? 이 위대한 존 스타트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적어도 사악한 사람들에 대한 궁극적인 멸절은 영원한 고통에 관련된 정당하고 의식이 있는 성경적으로 수립된 대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목사님 참입니까? 어떻게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 말을 못 유튜브에 들어가서 존 스타트 뭡니까? 멸절설 한번 쳐보세요. 존 스타트가 그대로 언급하는 게 그대로 나와.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필립 휴즈라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지만 그러나 어둠과 죽음의 두 번째 죽음을 위한 장소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실 것인데 어떻게 이 풍성함에 속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모순되는 창조의 영역이나 장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거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되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도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반쪽, 공의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또 복음주의 신학자 존 웬함은 1991년 한 컨퍼런스에서, 이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이단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웬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끝없는 고통이 끔찍하고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끝없는 고통이 끔찍하고 비성적인 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비성적인 교리라고 믿는다 이런. 끝없는 고통은 여러 세기 동안 교회의 정서에 무거운 짐이 되어 왔고 복음을 제시하는 오점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 교리를 쓸어버리는 일을 도울 수 있다면 진실로 기쁠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교리가 사람들을 위협하는 교리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클라크 피녹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자, 여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육체와 마음의 끝없는 고통으로서의 지옥 개념은 터무니없는 교리이며 신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보복적인 신성에 동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러한 일을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탄에 더 가깝습니다. 지옥을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은 어떻습니까? 말년에 종교다원주의를 말한 빌리 그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복음주의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더 나아가서 죄나 회개까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처럼 개혁주의를 하는, 개혁주의 흉내를 내는 어떤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심판과 형벌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만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뗄래 뗄 수 없어요. 이걸 떼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단일성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단일성.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려운 말이죠. 우리 배웠죠.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성품도 있고 공의라는 성품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등등등, 그렇죠? 여러 가지 성품들이 뭐 있어요. 그런 성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뤘다. 이게 아니야. 단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떠나서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주일날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진 가운데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사랑, 카리타스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진 가운데에서만 생기는 모상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그만큼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실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판이나 지옥에 이르지 않도록 무수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절대로 너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절대로 심판받으면 안 된다. 너희는 절대로 지옥 백성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도 담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십자가 복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회개 없는 복음 역시도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된 복음은 답은 이것입니다. 답은 늘 내 안에 있습니다. 답은 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걸 어디서 들어봤어요? 심리학.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심리학 과목을 교양으로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심리학과를 전과할까 막 생각까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기말고사를 안 봤어. 아니 기말고사 시험 시간을 내가 잊어가지고 기말고사를 안 봤어요.
그때 교수를 찾아갔더니 교수님이 날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들은 거야. 나를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때 한 150명 이렇게 들었는데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 저한테 질문하길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레포트로 써내. 그래서 제가 삐 맞았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고,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진리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진리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 안에 모든 성도들이 무장하고 오직 진리 안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